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 계시록 6장 9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천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을 7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궁창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각 산들은 옮겨지고 모든 섬들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7가지 천지 격변의 모습을 말씀해 주었는데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 온전수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7가지로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모든 자들은 자기의 소망인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게 되는 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먼지로 돌아가고 불타 없어질 때 자신의 일생의 삶이 부정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큰 좌절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여섯째 인이 떼어지게 될 때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7가지로 말했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모든 자유인들, 역시 이 땅의 사람들 모두 7가지 부류로 말씀함을 통하여 숫자 7이 의미하는 완전수, 온전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고 최고의 권력자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재난에서 피할 길이 없다.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굴과 산들의 바위 틈 속에 숨고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고통이죠.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소망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기가 서게 되었다는 것을 즉시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지금은 인생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를 아는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실감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얼굴 앞에 서는 것,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자기를 서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자신들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계시록 6장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살펴볼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은 바로 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앞에 계시록 6장 말씀을 설교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위로이고 무한한 감사고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서는 그 앞에 두려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이마에 인이 쳐진 14만 4천의 사람들이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살펴볼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이들이 능히 두려움 없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두려움 없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진노하시는 어린 양 앞에 능히 설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둘 곧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14만 4천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각 다른 두 부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14만 4천이 따로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별되는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가 각각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구원받은 동일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절에서는 유대적 관점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수인 14만 4천이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각 12지파의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9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의 관점에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수인 14만 4천을 풀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바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두려움 없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지를 그 다음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곧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나 두려움 없이 성부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자기의 소망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으로 떠는 대환난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의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은 동시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비록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날은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성도들을 밀실에 숨기시고 잠깐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사야 26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기 21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러 땅의 모든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그날에 땅이 온통 죄인들의 피로 덮이고 살해당한 자들의 시체를 아무도 덮어줄 자가 없는 그 진노의 날에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더 읽죠. 시작. 내 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어디로 가래요?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왜 있으래요?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만 밀실에 숨으라. 여러분, 이 밀실이 어디입니까? 지하 대피소인가요? 이 밀실이 어딘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하여 그 앞에 설 수 없어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누구가 되시죠? 남편이십니다. 교회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행했는가를 생각하고 내 것을 가지고 계산하여 주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완전하게 이루신 대속을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는 안 돼요.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견고히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당당히 설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계시록 6장과 오늘 본문 7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2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6장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모습, 그가 본 환상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7장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인데,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6장에서 6개의 인을 떼시는 일보다 7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 1절로 8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일이 시간상으로는 먼저인데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 주인공 옆에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지나간 시간에 회상하는 씬들을 통하여 이것을 잘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화가 개연성이 있다, 수작이다, 그런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처음부터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하시지 않고 인이 떼어지는 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 뒤에 가서 6개 인이 떼어지고 7개 인이 떼어지기 사이에 이렇게 이 내용을 삽입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환상의 순서로 나중에 보여주셨지만 시간적인 순서로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기 7장 1절로 8절이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이제 뒷부분 이제 9절로 17절 또 2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환상을 연달아 보여주셨는데 이제 9절 이하에서 보고 있는 그 환상의 모습은 모든 인이 떼어진 뒤에 또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1절로 8절 말씀은 우리가 6장을 통하여 어린 양께서 4개의 인을 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은 그 인들을 떼시기 전에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구별될 자들에게 인치시는 내용, 그런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종류의 재앙을 실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먼저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별하여 놓으셔서 그 재앙으로 영 망하는 자, 그 재앙을 당하여 영 망한다, 그 말은 지옥 경벌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구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나중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요, 이 재앙으로 멸망하기 전에 먼저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이마에 인치시는 일을 먼저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두려움이 없이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능히 설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그들은 왜 진노의 큰 날에 두려움이 없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담대할 수 있었는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1절에서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람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 곧 동서남북 네 곳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근데 이 바람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대로 엘람을 심판하사 엘람의 백성들을 모든 나라에 흩트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구약의 말씀은요, 스가랴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1절로 4절에서 네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요, 두 번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오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4절에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묻자 5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바람이라. 심판하는 사자들을 내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스가랴 4장의 네 바람, 네 종류의 말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살펴본 계시록 6장의 처음부터 네 번째 인간이 떼어지고 나타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2절로 3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 네 천사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네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바람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역시 이 말들을 붙들고 있어요. 네. 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사람들을 의인화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자, 여기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들인 네 바람을 잡고 있는 이 천사들을 향하여 아직은 이것을 잡고 있으라.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오늘 본문의 바람, 스가랴 6장에서 말하는 네 종류의 말들이 끄는 병거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바람들은 6장에 살펴본 네 가지 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서 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은 6개 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이전의 사건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죽여 멸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별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시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들이 활동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네 가지 말들의 활동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망하거나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이인을 가진 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이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인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니 단정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 6장 첫 번째 인을 뗀 다음에 흰 말을 타신 분, 큰 칼을 받고 머리에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지라 라는 그 흰 말을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을 설명하는 한 30권 넘는 책들을 보면은요 60-70% 이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해석상의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심판하시며 동시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할 때 대주석가 핸드릭슨을 비롯한 이런 분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뜨는 데서부터 와서 그 모든 바람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 보통 천사는 아니고 천사장 중에서 힘이 센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대 총장을 지낸 김금수 박사님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의견이 일명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은요 단순한 도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을 손에 가지셨다고 말하는 이 인이 성령으로 해석이 된다면 바로 이분은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을 친다는 말이 무엇이죠?
윌리엄 핸드릭스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인을 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소유권과 그에 따르는 보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이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이고 자녀라는 이 확신,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분명히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음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5절로 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중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한 번 더 읽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주석가들은 여기 기록된 12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씩 모두 14만 4천 명이라고 계수하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각 지파 중에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군인의 세를 계수하라 하신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서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14만 4천의 이 상징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점거하시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지 않으면 굳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서 언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5절로 8절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유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유 중에 하나님의 군대로 점거하시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인맞은 자 14만 4천은 말 그대로 구약의 여기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요, 글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은 천국에서 들어갔고 나머지 우리 이방인들은 인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이류들이라 이 땅에서 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이단은 자기들이 발급하는 증서를 줘야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듣지 않니 그 발급 증서가 14만 4천이 넘었답니다. 20만이 넘었답니다. 어떻게 또 경쟁을 붙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곱하여 14만 4천이 된 것은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여기 기록된 12지파는 구약에서 통상적으로 말씀하는 12지파와도 다릅니다. 민수기에서 12지파를 점거할 때 가장 먼저 루벤 지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여기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졌어요.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는 12지파를 점거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수가 얼마가도 이렇게 점거를 해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단 지파도 없고 레위 지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 지파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벌써 재림하셨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미 다 14만 4천이 아직도 안 찾겠습니까? 정말 14만 4천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는 얼마인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절에 보면 그 숫자를 뭐라고 그래요?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사람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우리는 못 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예요. 정확한 숫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숫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숫자만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해 내셔서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한 그 숫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동일하게 그곳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름에 농명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14만 4천은 상징수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하여 나온 숫자 144에다가 1000을 곱한 것이다. 1000을 곱한 것이다. 이 1000을 곱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주석가 행드릭스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서 완전한 입방체를 의미하는 완전수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숫자 1000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전투하기 위하여 군대를 편제했던 단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만 2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누구는 숫자 1000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숫자 중에 가장 좋아하면서도 큰 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숫자 만을 좋아했죠. 만을 좋아해서 임금님한테도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숫자 1000이 가장 큰 수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수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총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점거하듯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4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 싸워 하나님의 군사로서 능히 이기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앞서 6장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기도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바로 군사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곧 복음 때문에 복음대로 살다가 순교하였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상징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총수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군사로 소유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와 성령을 모신 전우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는 게 인치심 받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사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인치심이고, 그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성령의 인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또한 보증이 되세요. 우리의 하늘 기업 곧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날마다 천국을 깨우치시고 네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성령의 보증의 역사.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치셨고 보증해 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천국이 내 하나님의 집이고 곧 내 집이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치시며 보증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단순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소유이고, 아들로 받으시라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예수님은 교회 곧 저와 이름을 신부로 받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고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이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성읍을 1절부터 보면 성읍을 관장하는 자들에게 손에 무기를 들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쳐서 죽이라. 그러나 단 하나, 서기관이 먹으로 이마에 표를 그린 자들은 해하거나 죽이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이마에 먹으로 표시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누구인가? 백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먹으로 표시를 하라. 이게 인치는 거예요. 역시 그들은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다 도륙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그를 죽이지 말고 해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신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치신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도 당당히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절대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치심, 보호하신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죠? 첫째로 성령으로 인치시는 일, 곧 구원받아 성령을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전에 먼저 바람,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이 인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먼저 있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인치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하심은 궁극적인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형벌을 받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보호, 곧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보호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이 인치심을 통하여 베푸시는 보호하심은요, 6장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고난과 환난에서 면제되는 보호하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보호하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같이 자신들이 받은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순교를 한 순교자가 되거나 또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그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나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보호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유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소유, 성령의 전유로서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순교자와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과 같이 모든 바람, 곧 인이 떼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그 고난의 현실에도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래야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자들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전우로서 세상과 구별된 죄악과 떨어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전우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인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바람으로써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이마에 인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치심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인치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인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증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두려워 떠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인데, 이 영광의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을 모신 전우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